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엘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또 교회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조언과 더불어서 자, 오늘 마지막 7절부터 18절까지는 인사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금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지금 바울의 큰 그림에서 보면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고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이 교회와 상호 간의 관계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함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름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기고는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지금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에게서부터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두기고가. 그래서 주로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몇몇 서신들을 이 두기고가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과 함께 있다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기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는 사랑받는 형제이면서 또한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이 두기고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맡은 자로서 들을 수 있는 칭찬들 가운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주시기도 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시겠지만, 함께 동역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로 인식되어지고 또 어떤 자로 소개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의 소개서 아니면 추천서 이렇게 이제 받아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침에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자, 여기 보니까 두기고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형제다. 문제 어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사람이 함께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다.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사랑을 받고, 심지어 일을 맡은 자로서 신실한 일꾼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편지를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편지를 맡길 수가 없겠죠.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함께 우리와 함께 종이다라고 소개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칭찬과 이런 소개를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당신은 참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종되어진 자입니다. 라는 이런 소개를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기고처럼 믿을 만하고 사랑받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되어진 자로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두기고는 진짜 믿을 만한 거죠. 그래서 보내면 우리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시켜놓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불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두기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뜻을 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이제 확실하게 바울 사도가 두기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와 더불어서 여러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때, 연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두기고와 함께 보내면서 일들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일이 맡은 자로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믿어줘서 완전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로 인정받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기고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요. 자, 9절에 보니까 신실하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자, 누구라고 나오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이 두기고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서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빌레몬서에 한 번 더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주로 편지를 쓸 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여기 보니까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자,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의 사람인 거예요?
골로새 출신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서하고 무슨 상관이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부자였던. 그래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인데 부자였어요. 이 빌레몬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들 가운데 하나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인가를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은 그 당시 종은 도망가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소유물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러면 거의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누굴 만났냐면 바울 사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면서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로마에 잠깐 머물고 있는 동안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의 제자와 더불어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빌레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회심했다는 거예요. 비록 너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너의 것을 훔쳐서 또 도망가기도 하면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동역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아,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나와 함께한 동역자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용서를 부탁하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 빌레몬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겠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용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빌레몬서가 이제 존재하고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계속 동역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동방 쪽의 교회의 주교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교라고 한다면 어떤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다.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일에 대해서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골로새 출신 오네시모, 비록 종이었지만 이제 자유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을 함께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까지를 보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서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이렇게 철동처럼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떤 집에 뭐 한다 그래요? 그 집에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감옥처럼 쇠고랑을 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억류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집에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왕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리스다고하고 마가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형태가 아니라 바울이 억류되어 있는 그 집안에 함께 머물러서 바울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같이 이제 갇혀 있는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편지를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쓰여져요. 근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출신이래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했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번의 전도여행을 쭉 하는데 1차 때 바나바와 함께 같이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게 이제 마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이 아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이 장난이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갔다가 집에 또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게 1차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목숨에 위협을 맞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황 가운데 마가가 지배를 가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바울 사도가 안 된다. 이런 애는 데리고 가면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바나바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2차 때부터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팀이 따로 꾸려지면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들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잘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지금 로마에 지금 마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바울을 돕는 자로서, 유익한 자로서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바울의 신실한 자로, 유익한 자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요 마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자, 밑에를 보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여기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두기고하고 오네시모와 함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분간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 중에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 설명이 가로쳐 놓고서 한 번 더 나오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병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너희 골로새 지역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가게 되면 이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두기고나 오네시모가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처럼 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밑에 딱 보면 12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너희에게서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서의 1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지역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에게 골로새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에 대한 1장의 내용을 보니까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전달해 준 사람인데 이 뉘앙스 1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에바브라를 잘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오랫동안 가르침을 줬는데 이 골로새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에바브라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는데 에바브라는 로마에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골로새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에바브라 대신에 나중에 누굴 보내기로 돼 있냐면 마가를 보내기로 되는 거예요. 이 마가가 이제 에바브라 대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골로새 지역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주로 이제 오늘날의 감리교가 감독 제도를 쓰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그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2년이나 3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이 담임 목사를 지역에서 이제 옮겨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로 목회로 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서 에바브라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대신 마가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이제 마가가 나중에 골로새 지역에서 목사가 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을 힘들게 만들고 2차 때는 이 바나바하고 바울을 싸우게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 마가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 주인의 물건 훔쳐서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동방교회의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훈련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에바브라 위에 이제 세 사람 잠깐 문안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은 할레파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록 유대인이지만 할레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에바브라는 뭐라고 이제 문안을 하냐면 에바브라가 어찌 보면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있는 가운데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있으니까 에바브라를 위해서도 사실은 너희가 기도해 줘야 된다. 너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합니다. 근데 이 데마가 그 데마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이 데마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있다가 신앙을 버리고 떠난 데마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그 데마하고 같은 데마인지 정확하게 조금 시기적으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서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데마가 바울 사도를 떠날 때의 시점이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떠나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가와 데마가 함께 바울사와 동역하는 자로서 문안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또 밑에 나오면서 16절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수신자는 골로새 성도들이에요. 근데 골로새 성도들이 다 읽고 난 뒤에 어디로 전달해 주래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전달해 주래요. 함께 읽을 수 있게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두기고하고 오네시모가 편지를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개를 가져가는 거죠. 하나는 골로새 교회,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개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이제 골로새 성도가 먼저 읽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을 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먼저 읽고 또 이제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서라고 서신서가 이제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아마도 이제 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지금 앞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져요. 용서를 받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 오네시모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나중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달되었던 이 서신들 있잖아요. 이 서신들을 이 오네시모가 다 모으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복음서 외에는 다 서신들이에요. 편지들이에요. 근데 이 편지들이 각 지역들마다 다 전달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다 남아서 이게 한꺼번에 묶여질 수 있었겠느냐.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냐면 이 오네시모가 바울 사도가 은인이거든요. 생명을 건져준 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주교가 되기 전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 편지를 다 모아요. 그래서 결국 이 오네시모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 모아지게 된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추론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보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쪽으로 전달했던 이 편지는 우리가 전문제 어떻게 보면 분실이 됐든지 소실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는 편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들 외에도 더 많은 서신들을 이제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17절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다들 바울 사도가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고 믿을 만한 그런 동역자들인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아키뽀에게는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니까 아키뽀만큼은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직분도 줬거든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선지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아키뽀에게 제발 일 좀 해라. 직분을 받았으면 충성을 다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유일하게 약간 책망 섞인 그런 이제 권면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래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억류되어 있는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은 참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 바울과 동역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부족하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는 아니죠. 자, 우리가 누구든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
포함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바울과 동역했던 이 사람들처럼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나왔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교회는요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동역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걸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예남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